품고 담을 넘어, 빛을 품고 담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성탄, 오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암흑 속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너와 나를 구분짓는 높은 담을 쌓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담은요,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 담 때문에, 그 담에 막혀 쓰러진 사람들은 그림자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며칠 전 테러로 인해 희생당한 생명들과 그들의 유족들이 그러합니다. 기쁜 성탄의 날, 그들은 오늘 기쁨의 빛을 보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잘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에게도 성탄의 빛이 닿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 중에 단연 1위라고 합니다. 2023년 통계청 기준 66세 한국의 인구가 40%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겨우겨우 박수를 주어가지고 고물상에 판 다음에 몇백 원 손을 쥐어진 할머니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차마 집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데요. 그 할머니가 먹은 전부는, 그날 할머니가 먹은 전부는 물에 설탕을 조금 탄 설탕물이 전부였습니다. 시선을 세계로 돌리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11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2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년마다 200만 명이 어린이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그 귀한 생명을 한번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배부름이라는 만족감과 행복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의 사망의 원인 중에 절반에 해당합니다. 기아로 인한 질환, 전쟁, 기후 문제 이런 거 제외하고도 이 땅에 어린이들이 죽는 절반의 문제가 먹지 못해서 죽고 있다는 거죠. 지구 곳곳에 발생하는 전쟁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 슬픈 점은 희생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전쟁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하는 힘없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슬픔들은 인간의 탐욕과 증오의 담이 너무나 높게 세워진 까닭입니다. 그 담들이 오늘 성탄에 비추어야 할 예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성탄의 빛, 예수님의 빛이 닿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빛을 품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가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까지 읽어도 되겠죠? 어떤 찬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메시아, 그렇죠. 또로또또또또또 그거 알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로 이 구절을 사용한 거죠. 핸델의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이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잡히십니까? 개념이? 특히 우리에게라는 표현이요. 우리에게 낳았다. 대충 감은 오는데 명확하게 의미가 잡히세요?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앞으로 죄송합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 제가 안 눌렀는데,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좀 모호했던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 나셨다라고 번역한 이 개역개정 성경이 더 정확한 원문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잘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 나왔는데 A child is born 앞에 for us가 아니라 to us a child is bor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아도 영어 번역에 to로 쓰인 전치사 라누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요. 그 기본 뜻은 무엇을 위해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라는 방향성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태어났는지 방향, 즉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상태, 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가 자기가 아기를 낳고 왔어. 자, 너희에게 태어났어 건네주시면 이거 그냥 바닥에 뚝 떨굴 거세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받아들겠죠. 그러면 9장 6절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 품 안에 예수님이 안겨 있어 라는 말로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난 직후 간호사가 어머니 품에 그 아기를 안겨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그 아기를 다시 집어서 아빠에게 처음 안겨주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너희에게 나셨다. 너희 위에가 아니라 너희에게 나셨다라는 구절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바로 이런 장면일 겁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자신이 죽던 해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으로 시므온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잘 들으셨죠? 누가복음 2장에 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는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한 아기를 성전에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계시처럼 시므온의 마음속에 경외심이 솟아났습니다. 시므온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부모에게 아기를 건네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장면을 성경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죠. 이렇게 해서 안고 있죠.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은 거의 반쯤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빛이라는 뜻이겠죠. 그는 감격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30절. 여기까지요. 이제 이 노예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 이후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자기 죽음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노인이 생명 덩어리인 어린 아이를 안고 고백하는데 그 노인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젊은 사람보다 이 노인이 훨씬 더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죽어가고 있는, 금방 이제 죽을 텐데 우리는 죽어가는 노인이 꺼져가는 불빛을
불꽃에 비유하면서 빛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빛을 품은 노인이 빛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그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이 시므온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바로 이 시므온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읽으실 때요, 앞으로 찬양하실 때도, 메시아 찬양하실 때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찬양하실 때도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의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린 부부가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건네주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 아이가 건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신 아기 예수를 건네받아 모두 품 안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증오로 높게 담이 쌓여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빛이 가닿을 수 있을까요? 빛은 빛을 품은 우리가 담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민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아시죠? 백성민자입니다. 그런데 백성하면 무슨 임금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봉건적인 사회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사람 인자를 쓰는 게 평범한데 왜 특별히 민자를 사용했을까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귀족들이 자기 노예를 부릴 때요, 눈 한쪽을 찔러서 한쪽만 보게 했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이제 부려먹는 데는 한쪽 눈만 필요하니까 그 뭐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 민자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눈이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노예의 모습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자는요 사실 그냥 일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노예와 종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사람 인자를 쓰면 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민이라고 불렀죠. 민은 사람이 아닌 놈들을 민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열인 임시정부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이름을 지을 때 그 핍박받던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일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민과 인은 차별이 없는 보통 단어로 들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 민과 인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특히 직업을 칭할 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아주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 차별의 마음이요. 제일 높은 직위는 일단 뭐를 붙이냐면 사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교사, 거기에 목사가 왜 껴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인자를 씁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음악인, 음악민 이렇게 안 그러죠? 음악자, 음악사 이렇게 안 그러고요. 그보다 조금 더 못하면 뭐예요? 자요, 자, 노동자, 근로자. 그런데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민, 어민, 화전민 그럽니다. 도시에 살면은 도시인이라고 그러는데 농촌에 살면 농촌인이라고 하고 농민이라고 하죠. 이런 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암암리에 쌓여있는 마음의 담들이에요, 여러분. 이 담들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시위할 때랑 농민들이 시위할 때 정부의 대응도 다르고요, 일반 사람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검사, 의사가 시위하면 항의하면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농민들이 시위하면 저것도 무슨 또 사고 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농민들이 시위를 하려고 하면 서울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요, 여러분, 그 응원하는 사람도 점점 빠져버려요. 이게 별로 농민들의 그 시위는 별로 이게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별로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시기를 틈타서 이제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16년 농민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담으로 인해 생긴 어둠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남태령이라는 곳에서 이 응원봉이라는 빛이 담을 넘어서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밝혀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려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태령이라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에서 경찰이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화문에 있던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28시간 동안 그 추위에 떨어가며 농민들 곁에 함께 싸워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대의 담을 넘은 것이죠. 도시인들이 농민과의 담을 넘어선 것이죠. 그들의 어둠을 빛으로 비춰준 겁니다. 만약 그곳에 농민들만 그냥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6년에 끔찍한 비극이 또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빛을 품고 담을 넘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해 주었을 때 이 세상은 진정 빛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가 오늘 한 이 설교, 담을 넘어서 빛을 품고 담을 넘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눈으로 목도한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농민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 차벽이 진짜 열렸잖아요. 기자들이 얘네들한테 왜 응원봉 들고 왔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는 이 응원봉이 콘서트 갈 때 말고는 절대 꺼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스 갈까봐. 진짜 이렇게 모셔둔대요. 콘서트 갈 때만 그걸 꺼내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빛이라는 거죠. 이제 그들이 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진심을 보여주는 거래요. 이 응원봉의 빛을 가지고 세대의 담을, 직업 귀천의 담을 넘어 이 세상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있나요? 네, 앞으로 하나 쭉쭉쭉 앞에 가면은 이거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와 금명의 동감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건네받아 품속에 간직한 빛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빛, 응원봉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빛, 바로 아기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속에는 지금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품고 있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담을 넘어서
그림자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갈 때 이 세상은 오히려 온 세상이 예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건네받아 품속에 이 간직한 빛은 어떤 빛? 평강, 바로 평화의 빛입니다. 또 어떤 빛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음에 환한 빛이 비친 시므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의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담을 넘어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려진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성탄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